우리들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을 해볼 13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성도가 이 땅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의 시간, 곧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 번 시작된 종말론이라고 하는 입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종말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세 가지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말라.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택하셨다고 하면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함을 받은 자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정의를 해보았는데, 누가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반응하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있는 자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종말의 메시지에 관하여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이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부정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시작된 종말론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의 기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기준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때에 그 환난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어떠한 시점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환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이 헌금을 빼앗아서 성전을 치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AD 70년에 로마의 군대 장관 티투스가 예루살렘의 성을 정복하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시작된 종말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면, AD 70년 예루살렘의 성전이 붕괴된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때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시점이 바로 이 시간이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경우를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기준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이 땅에 보내시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시간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재림의 시간이 일어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큰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과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에 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실 때에 그 날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 심판 가운데에서 자연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빛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13장 10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바로 이러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시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아니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이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가지고 영광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을 때에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니.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찾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를 여러 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하여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내용을 우리들은 남은 자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한 성경 공부 시간에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이 기손 시내가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이제 노뎀나무 아래서 숨어서 하나님, 제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가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19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택하심을 받고 남은 자들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7,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은 자로 이 땅에 남겨두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남은 자입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만일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들은 남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어떠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주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인생을 의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인생을 의지할 것인지 많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림길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생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되게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 어릴 적에 젊을 때에는 우리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생을 의지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의 삶을 바라보아도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 인생을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삶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마지막의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모세가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 교만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걱정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이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